오늘 호세아 11장에 있는 말씀은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네들이 잘못하면 매를 때리는데 영원히 버리지는 않아. 돌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의 가정의 비극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결혼한 상대였지만 다른 남자를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듯이 우상을 따라갔던 이스라엘의 어떤 사건을 비유적으로 네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그랬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4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현장, 그 현장에 대한 고발을 얘기하고 11장에서 14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흩어지고 그렇지만은 완전히 멸절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남은 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 소수의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1지파가 이제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단지파가 빠졌고 나중에는 이제 단지파가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참 부모의 사랑에 이렇게 지난번에는 이제 남편과 아내의 계약적인 사랑을 얘기했다면 이제 혈육으로 연결된 부모의 사랑으로 호세아서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따라간 거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랑을 찾아간 거나 똑같은 거다. 그러고는 돌아와라. 그럼 내가 받아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데요, 몸으로 배우게 하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근데 이거는 설명하기가 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구나. 그래서 호세아 4장 15절에서 1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을 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의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은 범죄해도 유다는 죄짓지 말아라. 이 얘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같이 동행해서 죄짓지 말아라. 제가 오늘 아침에 미국의 뉴스를 듣다 보니까 미국 감리교단에서 동성애는 괜찮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동성애 목사님들을 안수를 주고, 그리고 동성애자들도 우리는 다 수용한다, 포용한다, 괜찮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버리는 거거든요. 그쪽을 선택하면 이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너희끼리 해. 우리는 동성애 반대야. 우리는 성경을 있는 대로 믿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져서 나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 죄의 낙을 찾아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보는데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제 그런 거기 어떤 방송이 있나 봐요. 미국에 뭐 이제 그런 방송국이 있는데 아마 종교 방송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거기 질문을 하는 분이 동성애자더라고요. 동성애자가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을 미워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진노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그곳에는 진노가 있지만 죄를 떠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 동성애자입니다. 네, 동성애자는 천국을 못 갑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래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다 옳다 해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옆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불난 걸 몰라요. 조금 있으면 불에 다 타서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우리는 밖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세요. 불이 났어요. 나오세요. 그 자리에 있으면 죽습니다. 이게 우리의 외침입니다.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외칩니다. 나오세요. 그곳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분은 어디 가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토콜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설교를 할 때 막 울어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그러면서 제발 죄에서 나오라고. 그런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죄를 많이 지적을 하고 죄에 대해서 나오라고 하는데 우리 이쪽에는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이 많이 읽어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거는 나도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나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죄 가운데 젖어가지고 이게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바울 선생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 선생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가 뭐라는 거를 삶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내가 이 땅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에야 하나님을 의지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의지하라고 말해요. 너희는 자존적으로 살도록 내가 만들지 않았어.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놨어. 너희는 홀로 살게, 홀로 자존적으로 스스로 모든 일을 다해서 너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도록 만들지 않았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싫어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 향해서 근데 사랑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 별로 없어요. 너네들이 그냥 있으면 혼나.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야. 너희들 이렇게 가면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해. 이게 사랑의 선포입니다. 돌아오라. 이 진노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면 돌아오는 게 너희 살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만 안 들은 게 아니라 남유다도 안 들어요. 그 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래도 너희를 버리지 않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죄가 있는데 진노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애굽에서 불러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 애굽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나서 이렇게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재앙이 출애굽하기 전에 있었던 그 재앙과 같을 것이다. 이 지상에 그만큼 어마무시한 재앙이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부르시기 위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그래서 어떤 분의 이제 제가 영상을 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요즘 너무 슬프대요. 왜 슬픈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 쪽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 없어. 그래서 다 남을 것 같아서 그들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이 많이 슬퍼한답니다. 근데 좀 공감이 가고 동의가 되더라고요. 세상 살기 너무 좋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젊은 시절을 살 때는요, 정말 노동 많이 하고 살았어요. 60년대 서울 시내요, 이쪽에서요, 수도 없어서 공중수도 갖다 물기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잖아요. 70년대 돼가지고 겨우 이 보일러도 70년대 후반 80년대에 보일러가 나왔어요. 그 전에는 연탄 떼가지고 이렇게 연탄 맨날 갈아주고 정말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우리도 보내면서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살기가 너무 좋은 세상이죠. 근데 살기 좋은 만큼 죄도 관영하고 놀거리도 많고 오히려 공부하기도 더 어렵고 오히려 노는 게 재밌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세월을 이게 허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느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이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분향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들은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에 33절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앞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노가 격발된다는 거, 화가 이렇게 쌓여간다는 거. 근데 참 전에는 죄를 몰랐을 때는 저도 옛날엔 죄를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설교를 듣다 보면 그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저게 무슨 내용이지, 이스라엘 역사는 맞는데, 그리고 설교가 요즘은 좀 쉽게 하지만 옛날엔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설교 듣기가 참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내서 이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를 격발했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27절에 29절에도 보면은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며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니 죄가 너무 차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완전히 진멸해버려요. 바알을 그렇게 진멸했지만은 그 역시도 다른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떠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든지 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걸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팔로 안고 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못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에 33절을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걸 따라갔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렇게 어마무시한 경험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그냥 죽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랑의 줄이라는 거는 사람의 줄은 노새 짐승을 제어하며 끄는 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부성적이고 인간적인 인도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다, 불러내다, 가르치다, 이끌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뜻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매나 채찍으로 때려서 오는데 너네들은 깨닫고 와. 너네는 짐승이 아니야. 그런데 시편에 보면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거에 대한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들어오셨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45절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인도해서 여기 왔다는 거죠. 그거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게 뭔 상관이야? 아니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 인정하면 믿음이 돼요. 인정 안 하면은 불신이 됩니다. 인정 안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줄로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같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을 광야에 나와서 다 벗어줬습니다. 근데 이들이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거 다 줬잖아요.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먹을 것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물도 주고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진 않지만 기업은 못 받습니다. 누가 기업을 받는가?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광야로 끝납니다. 기업 못 받아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라.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지 못하는데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싫어한다는 게 뭡니까? 관심이 없고 내가 살던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이 편한 거 원하고 내가 즐기는 거 즐기고 싶고 내가 살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힘들고 귀찮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애굽 땅으로 못 돌아간다는 거죠. 못 돌아가는데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면 결과물이 어떻게 되냐? 애굽의 바로 왕보다 더 악한 아수르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구원받았다 그래서 한편 강도처럼 바로 천국에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광야를 거쳐서 기업을 받는 자가 되든지 광야에서 죽는 자가 되든지 이거는 자기의 선택이에요. 왜요? 믿음이 있으면 기업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한테 무관심하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 나는 세상 사람 사는 것과 똑같이 살 거야. 내가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해. 하나님 위해서 일해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의 영혼을 위한 것이지. 무관심하면 무관심한 만큼의 결과물이 내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너네가 애굽으로 못 돌아가. 다시 구원 이전의 상태로 못 돌아가. 근데 너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별로 관심 없고 너네 살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며 결국은 죄의 노예가 돼서 아수르를 섬기게 돼. 근데 아수르는 애굽보다 더 훨씬 포악한 애들이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 상태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든지 세상의 왕 사탄을 따르든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노는 게 좋고 편한 게 좋고 쉬는 게 좋아요. 거기에 빠지면 시간이 날아가요. 제가 가만 보니까 이 핸드폰이 시간 잡아먹는 아주 물 먹는 하마처럼 시간 잡아먹는 아주 기가 막힌 도구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에 뭐 보는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여기에 내가 허비되고 있구나. 이 시간을 굉장히 좀 줄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가면서 우상 앞에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계책을 세웠는데 망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계책이 망하는 우상 앞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지 하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내 삶의 방식대로 살 거야. 나는 노는 거 좋고 게임하는 거 좋고 놀러 가는 거 좋고 나는 내가 편한 게 좋고 나는 그쪽으로만 살 거야.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장소에서 일어나지 않고 내 삶의 방식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포로되어 끝나는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3절에서 6절을 보니까 아스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구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스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에워쌌더라. 호세아 9년에 아스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불 하숫가의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게 뭐 얘기입니까? 계책을 세웠는데 처음에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여기보다 애굽이 더 센 것 같아. 애굽 쪽으로 돌아서야 되겠다. 애굽 쪽으로 돌아섰는데 그쪽에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3년을 에워싸서 완전히 망하게 했다 이 얘기예요.
그게 계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 앞에서 세운 계책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은 앉아 있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회개했겠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소서.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거, 내가 사랑하던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다 버리겠습니다. 싹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은 아수르 와서 그럴 일 없죠. 또 하나님이 또 유예시켜 줬겠죠. 근데 끝까지 앉은 자리에서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힘드는 거예요. 공의로 하면은 이들을 완전히 진멸해서 없애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국률이 이 불붙듯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보임같이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 이쪽은요, 그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성 옆에 있던 성읍들이랍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성이 불탈 때 얘네들 같이 망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망하는 것처럼 내가 어찌 너를 그냥 두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보면은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도. 옛날 성경에는 결심하고 물러간다 그랬어요. 결심하고 물러간다. 테루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매달리고 집착하고 치우치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놀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딱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공의 속에 불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주님이 지금 이 시대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공의 속에 이제 인류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이 자기 삶에 푹 빠져가지고 있고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가까이 왔네 하면서 이 성경과 한 손에 성경과 한 손에 신문을 이 얘기를 칼바르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봐라.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그걸 보는 사람이 없는 거죠. 보지도 않고 말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 같을 거야. 어제 같을 거야. 그러면서 안일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 혼자 마음이 불타요. 잘못한 거는 분명히 공의를 심판해야 되는데 그들을 심판하려니까 측은하고 불쌍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매를 때리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임하지 아니하리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시고 그대로 했지만은 그러나 심판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망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자는 다 받아준다는 거죠. 이 진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공의대로 진노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한 영혼들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죠. 한번 약속하시면, 근데 약속을 하셨어도 내가 그 약속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의 하나님 역사하세요. 내가 안 믿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리 큰 약속을 받았어도 내가 안 믿으면 나한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게 믿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을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하나님이 그 사자가 짐승 중에 가장 강한 존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아수르에 짓밟힌 백성들을 불러온다는 거죠. 근데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그대로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셨어요. 근데 아까 낮에도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려고 했던 이유가 그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 그 땅에 저주받은 땅에 그 땅을 가셔서 전도하시고 나중에 그 수가성의 사마리 여인이 메시아인 걸 딱 발견하고 나서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로 가요.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요. 만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말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보니까 진짜 메시아 맞아. 그래서 많은 사람 믿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그 만남에 대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편에서부터 돌아온다는 거죠.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근데 그대로 됐습니다. 떨며 오되는 예헤루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떨다 두려워하다. 그래서 본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두려움 때문에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떨더라. 이런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거를 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포로 시대 사람이 아니라 포로 다음 세대예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재미교포가 한 2, 3대 지나가지고 우리 한국 땅이 전쟁 나서 다 망했다는데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느헤미야 가서 술 가느님은 고위직이에요. 에스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왜?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에스라 같은 경우는 많은 보석들을 가지고 올 때 왕한테 이렇게 보병을 다 많이 청해가지고 올 수도 있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것 같아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호해주고 지켜줄 걸 믿고 그 많은 그 성전 기물을 가지고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걸쳐서 온다 할지라도 바른 하나님만 소개하고 바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두렵고 떤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성화되어지는 것,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을,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정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뜻을 정하고 돌아서서 금방 변덕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해놓고 언제 내가 그랬어 하고 옛날로 싹 돌아가 버린다는 거. 하나님을 섬기기로 딱 마음 먹었으면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르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이 실제로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전에 있던 기명 다 다시 가지고 돌아오고 고레스 왕이 그거를 이제 제 돈까지 다 대줘가지고 성벽을 쌓으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속이는 거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이거 뭐라 그래?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길 거야. 그리고 딱 마음을 정하고 변치 않고 가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속상한 마음을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